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문답 71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칭의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가? 자,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 이거죠.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순종하심과 죽으심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셨을 만족을 보증인에게서 받으시되 자기의 독생자를 그 보증으로 예비하셔서 그의 의를 그들에게 돌리시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고 하심에 대하여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으며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보면 그들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일 뿐인 것이다. 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그래서 배워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데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고 급기야 형벌까지 당하게 되는 이런 처지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데 오늘 답을 보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만족, 이걸 이제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satisfac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합당하고 충분하게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걸 사람은 할 수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희생 사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그 만족, 그러니까 공의대로 갚아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 갚는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갚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에서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함으로써 언약의 대상자였던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죠. 제가 이번 주보에 이제 실어놓은 내용 소요리문답 해설에도 보면 제가 그래서 그 갚는 것 8계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빚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빚을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핏값을 치르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하는 바에 상응되게 그 율법의 요구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이제 다 치루었으니까 피해자인 하나님이 이제 만족하시는 거죠. 아 그래 배상이 바르게 치러졌어. 그래서 하나님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족을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에게 받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가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값 없이 행위 없이 하나님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지만 예수님은 모든 핏값을 자기가 친히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어떤 자질 행위가 아니다. 거저 은혜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72문 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자,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죄인의 마음 속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은총이다. 즉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사람은 죄와 비참한 처지를 깨달으며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아무 피조물도 자신을 그의 상실된 처지에서 회복할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 복음이 말하는 약속이 진리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하여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게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도 없고 수고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그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게 제일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 이 의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의를 말합니다. 이 복음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려면 내 의를 의지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는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다 죄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죄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고 막 이렇게 득세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라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부인을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서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조차도 미워해야 된다. 내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들이 항상 그거를 주장하고 그런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또 이제 72문에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죠. 바로 말씀과 성령 이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진료이고 성령은 효과적인 작용을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연약함을 깨뜨리고 믿음을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말씀과 성령 이 두 축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바로 복음이 말하는 약속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